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오랜 시간 이 말씀의 반만 아멘하고 살았고 나머지 반은 아멘하지 못했습니다. 그 반은 뭐냐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이건 정말 아멘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죠. 크리스천으로서 또 하나님께 헌신한 신학생으로서 그것은 제가 아멘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반 말씀에 잘 아멘이 안 됐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으면서도 어렵게 이건 그냥 단순히 의식주를 돌보신다는 말씀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 솔로몬의 옷보다 더 탁월한 영광으로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하늘의 새보다 자유롭게 너희를 돌보지 않으시겠느냐. 영광스럽고 자유로운 재정적 삶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사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뿐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절반짜리 말씀입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글쎄요. 내려놓음이라는 베스트셀러의 저자이신 우리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분이 중국의 한 시장의 옷더미에서 자켓 한 벌을 이렇게 건져서 샀답니다. 그런 게 있죠. 옷 잔뜩 쌓아놓고 파는. 한 2, 3만 원 줬나요? 근데 사서 입어보니까 마크가 조지인 거예요. 얻어 걸린 거죠. 근데 이제 이 조지 자켓을 입고 사역을 하러 갔는데 어떻게다 이제 리더들끼리 같이 모여서 밥을 먹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식사 자리에서 이 자켓을 벗어야 되는데 자켓을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브랜드가 보일까봐. 그럼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자켓을 주셨어요. 하나님 저에게 선교사인 저에게 조지를 입히셨어요.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켓을 벗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어려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왜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란 어떤 반성이 스쳐 지나갔답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사역을 갔는데 거기서 5성급 호텔을 잡아준 거예요. 근데 거기서 5성급 호텔 금액을 알고 너무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왜 이 돈을 이렇게 써버리냐. 차라리 선교헌금을 하면 얼마나 좋은가. 이거 너무 불편하다. 마음을 갖고 계셨는데 근데 로비집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란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있게 좀 내버려두면 안 되냐?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에게 선물을 주는 걸 좀 즐기면 안 되겠냐? 이 선교사님이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몽골 선교지로 떠난 이야기에 그 내려오는 이야기에 우리 모두가 아멘하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하나님이 조지 알만을 입히시고 5승급 호텔을 묵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멘과 노멘이 섞여 있는 미묘한 반응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은요,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십니다.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선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축복하신 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선이며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의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책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신실함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책입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우리가 때론 부족할지라도 그분은 그분의 신실하심과 은혜로우심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더 큰 선의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그분을 향한 선함보다 그분의 우리를 향한 선함이 어찌 더 높고 크고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필터링 되는 것은 재정에 대한 우리의 쓴마음 때문입니다. 불신 때문입니다. 지난 목회팀 회의 때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 하신 간증들을 나누도록 우리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간증을 하면 사람들이 불편해진다. 그래서 말하기가 어렵다. 그게 드러나야 돼. 우리 안에는 쓴마음이 드러나야 돼. 우리 안에는 필터들이 드러나야 돼. 상담하게 셀프 사보타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자기가 원하는 바를 동시에 거부하는 이상한 상태를 말합니다. 셀프 사보타주. 사보타주가 망치다, 망가뜨리다, 파괴하다. 이건데 셀프 사보타주. 그러니까 내가 그게 너무 좋아요. 근데 내심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절망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될까봐 두려워서 그걸 미리 망가뜨려버려요. 이 셀프 사보타주의 성경 표현이 뭔지 아세요? 쓴 마음입니다. 여러분, 상담하게 셀프 사보타주는 정말로 삶의 비효를 가져오는 가장 첫 번째 범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재정에 대해 얼마나 큰 셀프 사보타주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부가 좋으십니까? 가난이 좋으십니까? 말하는데 조금 말이 안 나오죠? 부라고 하면 안 될 거예요. 전 부가 좋습니다. 이게 클리어하게 나올 수 있는 게 건강한 겁니다. 예, 하나님 때로는 가난 속에 우리를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가난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가치 중립적인 도구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과 부 중에 부가 좋은 건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인간의 심성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 줄로 생각지 말라. 이건 셀프 사보타주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린 부에 대해 필요로 하며 동시에 그래도 될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 그걸 받을 줄로 생각지도 말라. 이 너머에 뭐가 있냐면요, 아주 뿌리 깊은 이 영지주의적인 이원론의 사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독교의 가장 오래된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나쁜 것이다라는 사상입니다. 영은 우월한 것이며 물질은 비천한 것이다라는 사상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원론에 대한 파쇄입니다. 오늘날 종교개혁자들이 온다면 다시 이 이원론을 파괴할 겁니다. 여러분, 이 이원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영적으로 제한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영적인 세계에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철로역정을 향해 선하십니다. 우리의 영성을 향해 선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필요를 향해서는 선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철로역정을 향해 신실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의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삶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제한하는 사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물질 세계에 있어 제한하고 돈에 있어 제한하는 사상은 대단히 위험한 구조가 됩니다. 제가 구약신학을 공부할 때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 있어요. 구약신학에 대한 그 당대의 역사와 이런 해석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써내린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걸 읽으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가 뭡니까? 야훼 신앙과 바알 신앙을 섞어서 믿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 바보 같은 놈도 어떻게 두 신을 섬겨,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당대의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그들은 종교를 두 개 갖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일날은 교회 가고 수요일날은 남녀 호랑객교 가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혼합주의의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표현이 될게요. 그런 형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산의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산은 그들에게 계시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 이런 느낌입니다. 영계의 하나님, 이런 느낌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유목민의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히브리라는 말이 유목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뭐예요? 유목민의 하나님, 즉 영적 순례의 하나님이라고 여긴 겁니다.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농경 생활을 합니다. 농경 생활을 한다는 건 여러분 인문학 배우셨죠? 농경 생활은 뭐예요? 부의 축제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물물 교환이 가능해져요. 즉 부의 축제와 경제가 가능해진 게 농경 사회의 시작입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경제라는 개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던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에요. 농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이 믿던 하나님은 유목민의 하나님이에요. 철로역정의 하나님이에요. 실생활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경제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당대의 농경 문화와 경제 문화를 선점하고 있던 바벨론 사람들에게 농경과 경제를 운영하는 원리를 배웁니다. 그 원리가 바로 바알
사상이었습니다. 정확히 바알은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농경의 방식이며 경제 운영의 방식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뭐냐면 여전히 그들은 그들의 영적 생활과 그들의 철로 역정에서는 야훼를 신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물리적인 세상에 있어서는 야훼의 선함과 전능함에 대해 사실상 베큐이었어요. 이건 세상이고 실제적인 삶이고 여기는 바벨론에서 배운 원리가 역사한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바알 신앙의 연장으로 만몬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국 번역으로는 그 만몬을 돈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만몬은 하나의 종교가 아닙니다. 만몬은 물신주의로 번역되고 물신주의에 기초한 다양한 원리들로 번역됩니다. 그리고 만몬은 계급투쟁으로도 번역됩니다. 유물론으로도 번역됩니다. 막스가 말한 결국 인간의 역사의 본질은 계급투쟁이다. 결국은 물질을 둘러싼 투쟁이다. 여긴 유물론적 전쟁이다. 여긴 돈의 세계의 전쟁이다. 오케이. 뭡니까? 철로 역정 하나님의 땅이다. 오케이. 계시의 땅 하나님의 땅이다. 초자연 하나님의 땅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고 유목민의 하나님이지 경제와 돈의 하나님은 아니다. 아무도 우린 말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는 신앙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물질적 세계에 대한 하나님 향한 쓴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물질과 경제의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미신적이야. 현실은 그렇지 않아. 라는 비아냥대는 마음입니다. 문제는 혼합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원론입니다. 혼합주의는 필연적으로 이원론이 옵니다. 왜요? 우리는 다 몸이 있어요. 우린 다 자식 키웁니다. 우린 다 살 집이 필요합니다. 우린 다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린 다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린 다 사회생활하고 여기 여러분 천사들이 여기 데려오셨어요? 차 타고 왔잖아요. 차 타는 것보다 자가용이 낫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이 교회를 접는데 그렇게 싸워야 됐습니까? 여러분 이 공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주차장도 있잖아요. 이 모든 게 뭐예요? 물질적인 세계입니다. 여러분 천사 날개 달아서 오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셔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근데 어떻게요?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주관하신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혼합주의를 비판하지만 영주주의적 이원론에 대해서는 반문하지 않습니다. 이건 또랑을 이만큼 파놔서 맨날 비가 올 때마다 꾸정물이 매이는데 또랑은 안 매고 꾸정물만 패내는 거랑 똑같습니다. 문제는 혼합주의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원론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물질과 경제에 있어서 제한하는 암묵적인 사상이며 하나님에 대한 기대 없음이며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음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내 주먹을 믿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보다는 계급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는 계좌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는 자산을 믿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어디로 불러내십니까? 자산보단 하나님 믿는 겁니다. 우리의 노후에 있어서요. 계급보다 하나님 믿는 겁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요. 유산보다 하나님 믿는 겁니다. 내 생활의 질에 있어서요. 이게 뭐예요? 이원론이 박살나는 여정입니다. 우리 안에 장복한 영적 셀프 사보타주가 박살나고요. 물질의 세계에 대한 두 마음이 박살나고요. 여러분 성경의 말이 사실이고 셀프 사보타주 이론이 사실이고 다 사실은 뭡니까? 우리는 경제 영역에 대단한 비효율성을 갖게 됩니다. 두 마음이거든요. 아멘과 노멘이 공존하거든요. 하나님이 방언 주신 간증은 하나님 중생 주신 간증은 하나님 5성급 호텔을 주셨다. 아? 기복주의야?
여러분, 기복주의를 버리다 복까지 내다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세요. 만복이 뭔데요? 이원론을 깨뜨린 말입니다. 만복입니다. 뭐 돈 얘기만 하면 기복주의. 주의가 뭔지 아세요? 치우친 겁니다. 우리가 1년에 두세 주, 여러분 2, 3주 설교합니다. 재정에 대해 1년에. 주의는 거기에 빠진 겁니다. 주의가 무서워서 우리가 돈에 대한 진실과 진리에 대해 말하고 그것을 간증하고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말하고 듣고 아멘하고 소망을 품고 신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고 이것이 우리에게 상실된다면 우리는 완전히 구약시대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필연적으로 우린 버스를 탈 땐 혼합주의자가 됩니다. 제 아내가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뭘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그 누가 거기 갔는데 너무 맛있었대요. 그래서 제 아내가 농담으로 그러대요. 진짜 맛있죠. 맛있어요. 역시 돈이 좋아요. 그죠? 라고 농담했어요. 농담이에요. 제가 여보 농담도 그러지 마. 그거 하나님이 먹여주신 거야. 하나님이 좋으시죠. 네. 하나님이 좋으시죠. 할렐루야. 우린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은 간증을 나눴어요. 특별히 저희가 회의하면서 우리 여기 목사님들 간증하시라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저희가. 왜냐하면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명확한 동선이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목회자들이 굉장히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커리어리즘을 십자가를 못 박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커리어리즘 뭐예요? 이건 저희의 소명이고 부르심이라서 일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이게 커리어로 변질됩니다. 커리어리즘은 뭐예요? 커리어리즘이 되면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내 커리어가 디벨롭이 되는가를 사고하며 여기 있게 됩니다. 그리고 커리어에 더 좋은 기회가 있는 것을 탐색하게 되고요. 커리어를 위해 더 좋은 고지를 확보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사명감이라는 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커리어리즘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목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 happen to be 하다 보니까 20년 동안 우리 같이 여기서 계속 섬겼어요. 더 좋은 커리어의 기회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더 좋은 경제적 기회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합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면 여러분 인간의 영웅적인 스토리입니다. 이건 여러분 서곡이에요. 진짜 클라이막스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웅적인 역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모든 것으로 너희를 더할게. 내가 너희를 샘플로 삼을게. 아멘? 저도 말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지난주일. 저희 아이들이 말이 됩니까? 아이빌리그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2명이요. 둘이 같은 학년에서요. 말이 됩니까? 위준 목사님 그러지 말하기 괴로운데 자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한다. 저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들 한 명도 괴로운데 제가 둘을 보냈다는 얘기인데. 김대윤 목사님 펜트하우스 당첨된 얘기를 하고 임진환 목사님 집에 아무런 자산도 없고 목사고 여기서 하나님 아파트를 매입하게 하시고 위준 목사님 얘기들 이 모든 얘기를 하면서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돈을 많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갬블링 머신이다. 그 뜻입니까? 이분들의 선명한 동서입니까? 이들은 계급 투쟁과 아무 상관없는 길을 걸었습니다. 이들은 재정의 축제를 향해 달린 적이 없습니다. 전 이들을 21살, 22살부터 봤습니다. 그들의 동서는 명확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신 이야기들입니다. 아멘?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이원론이 흔들리길 바랍니다. 먼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아멘. 그러면 그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한번 보죠. 이 혼합된 세계관을 흔들고 우리 안에 두 마음을 깨뜨리고 우리 안에 셀프 사보타지를 깨뜨리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돌파되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도 이 세대에 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너도
하나님 따라라. 너도 그 나라 그 일을 향해 살아라. 시간 속에 영혼을 살아라. 그것이 시간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이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의 육의 하나님이시다. 돈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육체적 필요들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일반 은총, 칼빈의 일반 은총 개정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육체적 필요들을 잘 채우기 위해서 일반 은총으로 많은 물건들이 개발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속에서요, 필연적으로 혼합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영적 구조를 가지고 필연적으로 재정에 있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과 동행을 간증할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구조 안에서 여러분, 우린 종교개혁자들의 전통 안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아멘? 우린 성경의 전통 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세대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 아빠 엄마 계급투쟁을 위해 살지 않았어. 아빠 엄마 더 나은 경제적 기회만을 보고 살지 않았어. 아빠 엄마 사명감으로 살았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회들 여신 거 너 알잖아. 거기서 아이들이 할 말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돈 이야기로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 돈 이야기에서 할 말이 없어지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게 됩니다. 백만장자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억만장자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때를 따라 함께 하시는 걸 보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이야기로 가득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질 세계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경건한 자가 기쁨으로 누릴 수 있다. 할렐루야. 재물은 창조 세계의 선함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재물과 하나님에 대해 우린 세 가지의 자세를 갖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디 1.2, 1.3 또는 2.5, 2.7 또는 1 또는 3 어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자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섬겨야지만 계급투쟁과 물질적인 문제로 섬겨야지만 물질적인 계급투쟁과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응답을 못합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세상사랑입니다. 예, 선로역전 가야죠. 근데 당장 급한 건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예, 하나님 섬겨야죠. 근데 이거 커리어 스텝 꼬이면 복구가 안 돼요. 그 조그만요, 나중에요. 스티븐 코비가 말했죠.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중요한 일보다 급한 일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급한 일은 언제나 목구멍이 포덕청이고 급한 일은 언제나 계급투쟁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건 실패하는 사람의 특성입니다. 이 첫 번째는요, 세상 사랑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한번 넘어갈까요? 우리 첫 번째에서 회개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섬기는 영적 풍요가 계급을 지키고 상승시키는 것보다 중요하고 물질적인 풍요보다 중요해서 그분을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뒤에 묘해요. 그래서 물질적 빈곤을 각오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뭐예요? 굉장히 순교자 같은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함을 가려주고 그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영웅적인 종교적 발자국만이 낭낭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나쁜 고용주가 뭐예요? 자기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쩔쩔 굶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최악의 고용주로 프레젠트하는 최악의 사역 방식입니다. 아멘? 근데 제가 이랬어요. 제가 영웅이 됐나 바빠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리는지도 몰랐어요. 그 핵심은 뭐예요? 저의 재물에 대한 절망감이 있는 거예요. 저의 물질 세계에 대한 절망감과 신뢰 없음과 기대 없음이 있는 거예요. 가로 열고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분에게 신실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물질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좀 충격적인 일할까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헌신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로 하셔야 됩니다. 아멘.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나니까 마지막 때 주의 권능의 나라 뭐라고요?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온대요. 저는 그 노래를 청년 시절에 신학교 가서 듣는데, 저는 신학교 때 완전히 우거지상이었거든요. 목사, 그리고 기도할수록 느껴진 게 뭐예요? 개척하라는 사명이 자꾸 이게 저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의 등에 실려서 가던, 아브라함이 끌려 올라가던 이삭 같은 마음이에요. 내가 저 산에 올라가도 내가 죽겠구나. 근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헌신이 어떻게 즐거워? 헌신이 어떻게 즐거워? 지금은 젊은 날에 저에게 말하고 싶어요. 영준아, 헌신이 어떻게 안 즐겁니?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데, 네가 삼성을 위해 일하면 어찌 안 즐겁겠니? 삼성을 위해 일한다면 뭐예요? 삼성이 나를 지킨다는 거 아니에요. Work for 삼성.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저의 우거지상은요, 헌신에 나온 게 아니에요. 저희 우거지상은 철저히 이원론화되어 있는, 영지주의화되어 있는, 그리고 그것을 부서뜨리지 않은 영적 게으름에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부지런하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가 나의 이익과 계급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섬깁니다. 나의 풍요는 나의 사회적 계급이 아닌 그분의 관대함으로 말미암습니다. 나의 소망들은 나의 자산이 아닌 그분의 신실함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홀홀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1, 2, 3 사이 어디인가 서 있습니다. 아예 그분의 나라, 그분의 의의 우선성을 잃어버린 1에 있거나, 헌신하고 희생하며 하나님의 신뢰가 없고, 돌보시는 하나님과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고, 간증도 없고, 그걸 원하지만 기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제 심령에 부흥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세요라는 기도는 말이 안 떨어지는, 두 번째 상태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세 번째로 부르고 계십니다. 헌신의 삶은요, 가장 생긴 대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는 헌신하도록 지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계급티징에 별로 재능 없습니다. 여러분 별로 재능 없어요. 우린 뭐예요? 하나님 신뢰하는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동행이 우리의 핵심 역량입니다. 할렐루야.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예, 물론 그분을 섬기는 길은요,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공급할 수 있는 방식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이건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포르노를 끊는 것보다 술, 담배 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세상의 방식, 옛 방식으로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떠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새로운 방식을 배우는 게 술 끊는 것보다도, 담배 끊는 것보다도, 야동 끊는 것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로 나의 삶이 아름답게 돌보아지는 걸 경험하고 배우고, 그 믿음이 자라가는 여정에는요, 아무도 박사학위자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여정에 있어서 마치 초등학생과 같습니다. 저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여긴 박사학위가 없어요. 신뢰의 세계는 언제나 모험입니다. 목사님, 저는 체질적으로 모험이 싫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모험을 사랑해요. 처음이라서 그런 거예요. 하다 보면 모험이 너무 신나요. 예, 물론 스트레스도 많이 돼요. 그런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먹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야, 내 자산이 이 음식을 가져왔어. 여러분, 그건 그냥 단백질 덩어리고 탄수화물 덩어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먹이신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친밀함과 하나님과 동행이고, 수도원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와 좋은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아요. 성과 속이 찢어지는 건 뭐예요?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우셔야 돼요. 그 모험을 떠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뭐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공급하던 방식에서 떠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안에 여러분 공급하시는 그분을 환영하고 초청하는 모험을 떠나는 것입니다. self-support spirit에 중독된 우리의 삶에서 디톡스돼야 합니다. 아니, 내적 치유를 받다 보면 여러분,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체크 방법이 있어요. self-support spirit이래요. 이걸 왜 이걸 회개해야 돼, 내가? 우린 자기의 일을 스스로 하자. 이걸 배웠잖아요. 자립, 자존, 자치 배웠잖아요. 근데 갑자기 self-support spirit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경 전체와 맞서는 스피릿이에요. 그분은 아버지고 우린 자녀예요. 그분은 우리보다 나은 플랜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은 더 나은 채널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은 더 나은 타이밍을 알고 계세요. 내 주권으로 내 물질 세계가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린 망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주권을 배우는 곳이에요. 거기서 망했다고 선언하지 마세요. 그건 엄청난 불신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의 길로 접어들었어요.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재물을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필요를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필요 안에 하나님 올려다보는 배웠어요. 반은 하나님을 배웠고 반은 우리 망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제 삶의 가장 큰 회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새로운 걸 가르치는데 우리 망했어라고 말하는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도 망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아무도 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로 초대받은 거예요. 아멘?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제가 두 가지 맥락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이 왜 중요하냐? 종교개혁자들은 그냥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이 아니고요, 삶을 성경의 기초에 비추려 했고 성경과 반대되는 사상과 아주 극렬한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삶의 큰 전쟁을 벌였던 영역이 뭐냐? 여기 두 번째 포인트가 나와요. 성과 속의 분리를 찢어버린 겁니다. 성과 속을 나누는 것은 율법과 구약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 건 그거는 결과고요. 그 순간 벌어진 일이 뭐예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과 속이 찢어졌어요. 영과 육을 나누는 구분이 찢어졌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의 하나님이고 영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 육의 하나님이고 영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육이 성령의 전이 된 거예요. 아멘? 바울이 평생 싸웠던 적은 중독의 영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더 열심히 싸웠던 게 먼저 율법주의였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사고는요, 복음이 이룬 일을 초기화시켜버립니다. 그 핵심이 뭐예요? 성과 속을 나누는 휘장을 찢어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성과 속은 폐해졌습니다. 만물이 거룩해졌습니다. 아멘? 추수감사절이죠. 여러분, 기도와 감사로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고 합니다. 그 뭐냐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가는 노력입니다. 자,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란 말을 조금 돌아오면 성경의 기초에 우리의 삶의 모든 사상과 잘못된 관점들을 파하고, 아멘? 특별히 그 중에 뭐예요? 성과 속을 나누는 사고의 기초에, 이원론적 사고의 기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역사를 제한하는 종류의 율법적인 사고, 쓴마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한 사고들을 폐하는 사상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종교개혁의 기초에 조금 더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냐 하면, 갑자기 흥미가 떨어지시지 않길 바라요.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냐면 만인제사장이에요. 만인제사장은 엄청난 얘기입니다. 만인제사장이 뭐냐면요, 우리 모두가 거룩한 부르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만인제사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다 같이 설교할 수 있고 다 그럴 수 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만인제사는 뭐냐면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다 성직자다는 뜻이에요. 여기 여러분 의사 계시죠? 그 성직자예요. 나 만인제사장, 그래서 제가 수술할 수 없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무허가 의료행위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다 교회에 복작복작 모여가지고 다 교회를 막 그냥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간다고, 사공 많은 배로 만들자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을 교회로 만들자는 거예요. 첫 번째로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당신의 세속 직업은 당신의 사명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여기서 말하는 직종을 말합니다. 마음을 다해 주께 하고, 여러분 그게 주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저는 주님을 섬기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기 위해 설거지합니다. 저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 영적 지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게 학교에서 공부합니다. 섬기다란 말은 뭐예요? 주님을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그곳에서 여러분의 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상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다가 갑자기 사병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저는 임신한 아내가 있었고 개척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훈병이었어요. 무려 훈병이 됐습니다. 제가 그곳에 입대를 했는데 제 일기장에 아직도 써 있어요. 그때 내가 왜 여기 있는가? 하나님, 나는 설교자입니다. 내가 왜 여기서 총검술을 배웁니까? 하나님, 난 지켜야 될 교회가 있고 지켜야 될 가정이 있습니다. 내가 왜 지금 여기 훈련소에 있습니까? 그 왜를 일주일 동안 썼는데 갑자기 일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나는 지켜야 될 교회와 가정이 있다. 그리고 그 교회와 가정은 사회의 안녕과 질서 안에서만 지켜질 수 있다. 나의 설교가 교회와 가정을 지키는 만큼 나의 총검술이 교회 가정을 지킨다. 남들보다 지킬 것이 많은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값을 치르고 군대에 와 있는 것은 시당한 일이 아닌가. 다시 말해 뭐예요? 루터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속 직업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과 도구이다. 아멘. 여러분은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세상을 돌보는 하나님의 손으로, 세상을 지키는 하나님의 손으로, 세상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일반 은총의 통로로 그곳에 하나님이 파송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게 아닌데 그렇다고 생각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기만이에요. 그런 종교는 아편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눈을 뜨고 그걸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그를 통해 세상을 돌보고 지키고 계십니다. 제가 그 일기를 쓰고 나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명령 명확했습니다. 영준아, 너는 여기서 최고의 훈련병이 되어라. 와우, 이게 너의 예배다. 그때부터 총검술이 제 예배였습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총검술을 하는 겁니다. 사격이 제 예배였습니다. 눈을 치우는 것이 제 예배였습니다. 눈을 치우다가 다리가 무릎이 나갔습니다. 근데 무릎이 나갔다고 빠지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갑치름이 있는 거예요. 무릎이 망가진 채로 눈을 치우는 것이, 그게 예배이게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배운 게 있어요. 네가 여기서 사명을 살지 않으면 너희 성도들이 어찌 일터에서 사명을 할 수 있겠냐. 여러분 서류 꺼내는 거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무행정,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손익분기점에 대한 사고가 아니라 사명감이 돌아와야 합니다. 내가 무슨 영화를 보려고 이걸 하고 있나?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사고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겁니다. 온 세계를 운영하고 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부정하는 것이고 성과 속을 나누는 사고에 잡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종교개혁자들의 개념에서 직업을 뭐라고 불렀어요? vocation으로 불렀어요. vocation이 뭐예요? 부르심입니다. 지금도 영어로 what's your calling? 이게 뭐예요? 네 직업이 뭐냐 이겁니다. 직업은 사명입니다. 이건 오래된 사상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적인 사상입니다.